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그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한 해를 지나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기면 그 은혜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며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의 마음과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숙연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면서 다시 첫 발을 또 내디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해에 대한 감사와 또 기쁨도 있지만 한 해에 대한 아쉬움, 후회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 아마도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남지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우리나라 한 해의 이야기를 몇몇 단어로 또 사자성어로 이렇게 요약들을 해보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교수신문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 공명지조 이렇게 네 자의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죠. 이 공명지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꺾고 나면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명지조라는 이 사자성어가 의미하는 바는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면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만 혼자 있는 걸 보면서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홀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자 그에게 아내를 창조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아내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독불장군처럼 혼자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놓여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내가 못하는 것들은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보태니까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마 교수님들이 이런 공명지조라는 사자의 성어를 선택한 것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두되어졌던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뜻들을 관철시키고자 분열된 모습으로 한 팀이 서초동에서 모인다면 한 팀은 광화문에서 모여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이런 분열된 한국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런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상관없이 나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성경 열심히 읽고 나만 기도생활 잘 지키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오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꼭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깎아야 될 부분 깎고 다듬어야 될 부분 다듬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했는가, 삶을 나누면서 배우고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어제 우리 주방에서 섬기시는 일꾼들 격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했는데, 참 우리들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주방에서 섬기는 일꾼들도 우리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보면 어떤 일들 할 때 손에 물 묻히기 싫고 조금 험한 거 손대기 싫으면 가만히 서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부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인지요, 주방을 섬길 일꾼들을 찾으면은요 다 못하겠다 그래요. 3D 업종이에요, 교회 안에. 좀 우리가 먼저 함께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면 모든 일들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이 살아나고 함께 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이 가슴을 통해서 우리의 손발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섬길 건가? 여러분, 오죽했으면 설거지 하다가 이곳으로 이전에 오면서 저희가 식기세척기를 구입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먹은 우리의 밥그릇을 씻어내는 데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서로 행동들이 함께 모아지지 않아서 가끔 갈등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불편을 좀 더 줄여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게 줄여가는 게 좋은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다듬고 성도다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더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잘 듣고 멋있게 예배당을 나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교훈들을 해내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은 혼자 살려고 하는 처녀들이라든가 독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 결혼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자고요. 오늘 25절도 보십시오. 이들에게 해법을 제시하는데 바울의 관심사는 한 가지였어요. 성도의 유익.
어떻게 결정을 해야 성도들이 유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흐트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갈 수 있겠는가에 바울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답을 주죠. 그래서 2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무언가에 걸려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흐트름 없이 믿음의 길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 가도록 권하는 것이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 간다는 의미를 바울은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치에 합당하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아가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치에 합당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쉽게 이해하면요, 먼저는요 상식적으로라는 의미예요. 좋은 교회는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말이 안 돼, 상식이 안 통해, 좋은 교회가 못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먼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서로를 보면 기본은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식은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우리들이요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 상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인간다움을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합니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교회 안에 수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치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여한 자연의 법칙이면서 동시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이치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이치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이치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이렇게 지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고 보면 이치에 합당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당부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나에게는, 만약 바울이 오늘 우리 보백교회의 신앙생활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서 교훈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들도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교훈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피면서 정말 이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래서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신앙을 완주해가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3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에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그들로 결혼하게 해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약혼녀가 결혼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홍기가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기간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같이 할 필요가 있으면 이란 의미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 약혼한 약혼녀가 하는 행동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결혼을 약속하고 때도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면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결혼하라는 거죠. 남자에게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죄 짓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하나 또 얘기해요. 37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마음에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는데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계속해서 두기로 하여도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다?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 상황은 분명해요. 지금 약혼한 사람이 결혼할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약혼을 계속 약혼한 이후에 결혼을 미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 미루는 거,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또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좋은 일이니까. 바울은 지금 왜 혼자 있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꽉 올가매고 마치 하나님이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하고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도록 로봇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원하는 대로 하는데 또 자기 뜻대로 하는데 이 원함이 어디에 들어있어야 됩니까? 주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구세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들의 굳어있던 마음들이 부드러지고 또 우리의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입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끝까지 안주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걸어갈 때마다 여러 갈림길이 생기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너무 답답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꽉 막힌 답답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펼쳐놓은 길이라고 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며 한 발 한 발 걸어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의 뜻대로 선택을 하며 걸어가도 그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40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결혼을 위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꾸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된 삶이다. 그런데 더 복된 삶은 혼자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는데, 더 잘하는 것,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들, 스승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교훈할 때에는요,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보면서 교훈해 줄 때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은 이철 목사님이셨어요. 남서울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순종하며 또 가르침을 따라서 섬겼던 목사님인데, 마지막 공동회의 결의가 거의 될 상황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 교회에서는 꼭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혀 모르는 교회인데.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친구분들, 선배분들, 저보다는 훨씬 폭이 넓으시잖아요.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굿이야, 굿. 그런데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은 목사님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스트를 선택해야죠. 안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일들이든 굿이 있을 수 있고 베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몰라요. 그 교회는 아파트 단지 앞에 건물도 정말 멋있게 서 있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도 성도가 적어도 200명 이상 모이는 곳이었고, 환경과 조건, 생활은 더 나아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스승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해야죠. 그럴 때는 제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분의 해안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지요. 그래서 뒤를 돌아놓고 보아도요, 후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잘하는 것인가, 더 복된 것인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요, 성도들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어디 가서 섬긴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슷비슷하지만 여러분,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 선택하며 더 좋은, 더 나은 섬김을 하며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 그냥 하나 선택하고 좋다 여기에서 만족하고 멈출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가?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잘했다고 후회가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한 끝에 저도 마지막에 선택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전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래서 가기 어렵겠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제가 남존도에 헌신 예배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모셔야 되겠다 생각하고 두고 마지막 공동회만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니까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당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앞으로 목사님 앞길에 점점점점점 전국 우리 교단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앞장서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기준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다고 하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안내를 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게요, 지난 7년 8년 지나오면서 그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이전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아도, 지난 7년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돌아오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2019년 결산을 할 때 우리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정말 땡 잡았네, 럭키했다,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우리의 삶이 행운이에요. 왜?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랄지라도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모든 삶이 펼쳐진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때로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평소에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니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행운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서만 행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결혼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부부가 서로 책임지고 서로에게 매여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다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매임으로부터 놓인다는 거죠.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도 좋다. 시집을 가든 재혼을 하든 아니면 그냥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혼자 살든 좋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결정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예요? 주 안에서만 그랬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주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 안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마다 자기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본질을 직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본질을 직관해야 돼요. 곰곰이 스스로 살펴보면요, 내가 어떤 존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럼 그때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 아닌가? 주의 말씀 아닌가? 하나님의 뜻 아닌가? 아니면 거기서 살짝 벗어났는가? 한 발은 주 안에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발은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주님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말씀 사경회로 이 새해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1월 1일 금식하며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갈망해 보십시다. 여호와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실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한 해 한 해의 마감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무리될 그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 다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항상 내가 선택할 때마다 주의 뜻을 따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선명한 이해는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한 해도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짐 없이 달려나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